베드로전서 1장 2절, 1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5가지 유익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유익인 양심의 화평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그 문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주보에 있죠. 금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답으로 금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날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것을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답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됨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와 양자됨은 성화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질문은 성화의 유익이 무엇인가 묻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유익인 양심의 화평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런 말인데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화평, 거꾸로 그 평화, 평강,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들을 그냥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말로 양심의 화평, 양심의 평강 또는 양심의 평안, 양심의 평화 이런 식으로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베드로 같은 경우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죠.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원을 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은혜의 그 규결은 무엇이냐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과 결론은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고 그 결론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그 구원의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데 평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평강이고 하나는 영적인 평강이에요. 내적이면서 영적인. 외적인 평강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런 데에서 누리는 가시적인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지금 사도가 평강이 많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런 것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깊은 신앙 또는 순결한 순전한 신앙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육신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청년 시절에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어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특히 청년 시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영적인 것들을 더 강조하고 육신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신앙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이 영혼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것들이 인간의 본질에서 결코 우리가 경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이 불화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국가에 전쟁과 분열이 있는 것보다 평화가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분열하고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보다는 이 평화가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외적인 가정과 교회나 국가 이런 데에 외적인 평강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원하는 거 이것을 죄악시하거나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외적인 평강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평강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평강이 이런 외적인 평강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부적인 평강은 일시적으로만 지속될 수 있지만 영적인 평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전에 온 천하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 이유와 같은 그런 이유이죠. 영적인 평강에는 다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갖게 되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심이 누리는 평강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평강, 우리 양심이 누리는 평강. 문답은 이 영적인 평강 중에 하나인 양심의 평강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평강을 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 평강의 조성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할 것을 요구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에서는 평강의 왕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평화를 사셨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평화가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평화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9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과 맛이 신맛과 단맛이 있는데 사과 맛이 뭐냐? 사과 맛이죠. 하나죠. 그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그 화평이 평화, 샬롬, 에이레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도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가 평강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제물의 은택들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킴으로써 그들의 양심에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믿는 자들이 누리는 평강은 성부 하나님이 그걸 정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값주고 사시고 그거를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그 결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물으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강은 오직 거룩하게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평강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실제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하나님과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맺지 못한 그런 사람을 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일견 어떤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일견 보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누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평강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런 종류의 평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잠시 동안의 그런 휴전은 있을 수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포화가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휴전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하나님 자신의 그 머리 위에 여전히 쏟아져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평화를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화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참된 평화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평화를 누리는 것과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 양심에서 누리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가 누구죠? 마귀죠.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안전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죄인들이 누리는 평화는 사실은 위장된 평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짓된 평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평화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와 알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평화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로 멉니다. 이렇게 평화에도 거짓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열 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다섯 처녀들,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던 그 다섯 처녀들도 자신들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철석같이 자신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에서 오는 평강을 누리고 있었죠. 실제로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지금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거짓이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으로 많은 곳에서 다양한 표지들을 통해 자신이 누리는 평화가 참된 평화인지 거짓된 평화인지 확인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짓된 평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것을, 연합시키신 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을 묶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함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된 평강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화평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화평감과 거룩함을 분리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즉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허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또 거짓된 평강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말씀으로 검증받는 것을 못 견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고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짐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 화평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혼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과한 후에 누리는 것이 참된 평안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그런 혼란을 겪는 무너짐이 없는 이런 것이 없는 채로 누리는 평강, 이거는 거짓된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이 빛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무너짐 속에서 자신 밖에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붙잡는 자들이 받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평강은 이런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누리는 평강이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반대로 참된 평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룹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된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또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누리게 됩니다. 조금 더 조건이 좁혀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는 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는 길은 왕의 명령에 복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참된 평강은 폭풍의 바다를 통과한 후에 이르게 되는 소망의 항구와 같습니다. 시편 107편에 그런 표현이 있죠.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뚫고 지나가서
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즉 참된 평강을 누리기 전에 먼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데서 오는 상한 심령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한 심령으로 살아 하는 그런 그 시리즈를 살피면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완악한 그 심령을 깨뜨리시고 상한 심령을 주십니까? 그 상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복을 그 안에 넣어두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상한 심령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여러 가지 영적인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신의 그런 말씀 앞에서 자신이 이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폭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저 자신도 그랬죠. 저 자신도 어떤 이 유사 그리스도인의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제 자신이 저도 어느 정도 그런 평강을 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왜 나한테는 없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제가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평강이 진짜 참된 평강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강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화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평강을 누립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못해요. 물론 이 성화된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죠. 자격은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이 구원이 은혜로 시작되는데 은혜의 종착역은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평강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실제로 시편 29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칭의를 받고 양자되고 성화된 사람들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그런 자격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실제로 이런 평강을 항상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양심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들이 그렇게 양심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과는 평강을 누리죠. 하나님과의 평강이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강은 그 어느 것으로도 취소되거나 깨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시라도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영원전부터 하나님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전에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허락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시겠다. 이게 영원전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그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러나 신자들이 그들의 양심에서는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들로 신자들이 이런 약속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가? 먼저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항상 안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 뺏어갈 수 없어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지위를 빼앗거나 초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힘차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신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그의 권능과 지혜가 뛰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평강 그리고 이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지위를 마귀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절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뺏어갈 수는 없지만 신자들이 혼란을 겪게 함으로써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흔드는 방법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때로 그는 신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탐닉하도록 유혹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경건한 신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고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에서 사탄은 지금도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는 그가 그런 방법에 실패할 때는 그는 신자들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거나 우리도 잊어버렸던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행했던 죄악들을 기억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평강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잊어먹었던 나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 일이 쓱 한번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막 싸늘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끄럽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탄의 일들을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속절없이 당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그가 이 신자들의 평강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에 넘어질 때 신자들은 평강의 복을 약속받았고 그럴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신자들 안에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죠. 그것도. 어쨌든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시거든요. 마귀의 괴계를 몰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양심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신자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거듭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자신의 소망과는 달리 자신 안에서 자신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을 발견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가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면 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집안에 막 더러운 막 먼지가 막 가득한 그 집을 대청소하려고 막 빗자루를 쓸기 시작하면 더 먼지가 자욱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막 죄가 막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끔찍한 죄가 있고 이런 죄악된 생각들이 있다니 이런 생각하면서 막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빛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사람 위에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올려놔도 무겁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거워 좀 치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와 타락의 무게를 인해서 답답해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만이 죄로 인한 탄식이 있고 죄에 대한 싸움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때문에 오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데서 오는 애통함, 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데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면 오히려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이 죄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면 신자들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또 신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가장 흔한 경우는 그들이 경건한 의무들을 태만하게 행할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신자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경건한 의무들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식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의무에 열심을 대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거두시기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는 우리가 경건의 열심을 품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도 같은 보조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이 일반적이에요. 이것은 마치 불이 식으면 더 추워지죠. 히터를 끄면 추워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서 범사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평강과 경건의 의무들에 열심을 내는 것은 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양심의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가볍고 즐거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기도와 예배와 묵상과 같은 경건한 의무들을 행하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특권으로 느끼게 돼요.
그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즉 평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물론 이런 평강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욥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이 평강을 잃어버린 그런 때에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런 느낌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러나 평강이 없을 때 이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평강이 없을 때 우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우리 몸은 물을 먹으면 솜니불처럼 무겁기 그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비파는 소리를 내지 않고 수금의 줄은 끊어져서 제대로 된 감사의 찬양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갑고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평강이 다시금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활기를 띱니다. 마치 갯벌에 처박힌 배가 밀물이 밀려오면 그 배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배가 물 위에 그냥 둥실둥실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활기를 띠고 우리 입술과 손과 발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 얼마나 환하고 보기만 해도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하박국이 노래하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누리게 되는 이 양심의 평강은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이고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강을 얻기를 힘써야 돼요. 또 이 평강, 양심의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처럼 두렵고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돼요. 그러나 양심의 평강을 누릴 때 은혜의 보좌는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기탄 없이 자신의 소망과 아픔을 아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됩니다. 특별히 그 영혼이 깊은 슬픔과 좌절을 겪고 있을 때 평강을 누리는 양심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양심의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릅니다. 신자가 양심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왜 누릴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평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양심의 죄 용서로 말미암은 양심의 평강을 누리는 신자들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또 양심의 평강을 누리는 심령은 고뇌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슬픔과 좌절을 몰아넣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이 땅의 삶이잖아요. 재산이나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반대로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일도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에요. 또는 사람들이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화병 걸려도 죽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외적으로 우리를 한없이 내리누르고 우리를 한없이 낙심천만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양심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뇌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에게 쫓겼던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평안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평강을 누릴 때. 이게 신자들이 누리는 평강의 유력이에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첫아이 그 하은이 떠나보낼 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제 안에 슬픔이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이런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막 제 안에.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제 아빠인데. 평강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다 반대하고 정말 철저히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윗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놀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평강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강을 얻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렇다면 이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순환 논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평강을 얻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베드로가 기도하잖아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기원이에요. 기도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엄물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짐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슬플 때 슬퍼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를 때 화병에 걸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재산을 잃어버릴 때 실망하고 삶의 의욕을 포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삶은 내가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을 인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낙심천만해 있고 삶의 의욕도 없고 아무런 그런 기쁨도 그런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예수 믿는 게 무슨 도움이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 환경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입증해 주십시오. 내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셔요. 이게 기도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막 그런 기세로 열심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열심에서 이 기도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거기에 자신의 존재를 거셨거든요. 자기 이름을 걸어 놓으셨거든요. 자기의 성품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깎아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스스로 침해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이 있어요.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냥 속절없이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을 인해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렸든지 그 평강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를 위해서 누리기를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죄를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평강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우주를 도덕적으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죄 가운데 머물면서 평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우리를 위해서 깨뜨려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망발이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제 안에 있는 죄가 이것을 구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거 혹시 보십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거, 그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마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고 막 필요 없어 이런 것 같은, 저는 제 안에서 그런 죄를 봐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그러나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세우신 법칙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서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칙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죄와 평강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인데 지금 이때면 그 동계 어학 강좌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3주, 히브리어 3주 이렇게 배웁니다. 헬라어를 배울 때인데 헬라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그날 가면 이제 하루 공부하고 다음날 새로운 거 하기 전에 전날 배웠던 거 퀴즈를 봐요. 그리고 새로 배우고 또 다음날 또 그 전날 배웠던 거 또 퀴즈 보고. 그런데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아는 문제를. 저 처음 배웠지만 다른 전사님 가르쳐 주면서 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헬라어가. 근데 다 아는 문제인데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느냐면 이 헬라어를 하려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아무튼 이런 성수 법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쪼개야 되거든요. 하나씩 그 단어 하나 속에 한 단어 속에 다 그런 게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법칙들이. 그걸 발견해내려면 그 하나씩 쪼개야 돼요. 하나 쪼개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파싱이라고 그래요. 파싱. 근데 이게 헬라어를 공부하는 법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보 퀴즈하고 풀고 나와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맞춰보면 항상 틀리는 거예요. 막 속에서 열이 받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문제면 모르겠는데 아는 문제도 자꾸 틀리니까 그렇게 가지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 예배 때 예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인용했던 대로 하나님을 만울이 여기지 말라 하면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본문이 있거든요. 이제 그 교수님의 그 설교의 취지는 뭐냐면 헬라어 공부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실에 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한 헬라어가 갑자기 공부 잘 되고 모르는 문제가 풀리고 이런 거 없다.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갑자기 제 심령에 확 다가온 게 뭐냐면 제가 이 내용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법칙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셔서 그런 법칙을 세워놓으신 분이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칙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존재의 간격,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간격 앞에서 나는 내 피조물됨을 알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내 존재, 아무리 내가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내 존재 그 끝자락에서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영역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존재의 격차에서 오는 그 간격을 인해서 제가 막 제 안에서 이 예배의 심령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제가 안 틀리는 거예요. 왜? 헬라어를 공부하는 법칙은 파싱을 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이려고 할 때마다 누르는 거예요. 그를 쪼개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을 깨뜨리서라도 나한테만은 뭔가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 악함이, 독함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죄가 있는 곳에 평강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 이길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또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평강이 깨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평강이 깨어진 이유가 마귀가 의심하게 해서 오는 혼란이든 우리 죄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나 혼란이든 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건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혼란이든 그 어떤 경우이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유하지 못하는 영혼의 질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라앉히지 못하는 혼란이나 어둠은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 양심의 평강이 깨어진다면 곧장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는 성령과 보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거나 근심시키지 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을 때 그분은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그곳에는 항상 자유함과 평강을 허락하셔요. 성령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에서 다루기 시작한 영적인 사고를 하는 방식이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기도 해요. 이런 것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신자들이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이 양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현재적으로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인 양심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양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얼마나 정말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는지 모릅니다. 외부의 환경이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양심에 누리는 그 은밀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있다라면 우리는 참으로 다윗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재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면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이미 잃어버렸다라면 어디에서 그것을 잃어버리는지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깨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그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날이 참으로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양심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평강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